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번에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성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 정말 허물이 안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모습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완전한 또 이 복음이 마음에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분명한 우리 마음의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무언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들이 있는데요. 내가 뭘 잘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마음이 참 이렇게 잡혀서 지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이제 또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 정말 내가 아닌 사람이구나. 정말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나는 실패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신앙을 거꾸로 하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죠.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받아서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정말 그 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1995년도에 이제 한국을 이렇게 떠나서 지금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종종 한국에 가면 이제는 이렇게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여러 해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갔는데 한국에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게 다 갖추어진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고,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영화배우 같아요. 너무 옷들도 잘 입으시고, 또 깜짝 놀라는 건 요즘은 여자분들만 얼굴이 하얀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얼굴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하얄까. 하여튼 너무 이렇게 한국이 참 모든 게 정말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95년도에 이제 3월 25일 날 제가 김포공항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래 이제 비행기가 하와이를 거쳐서 이제 LA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출발합니다. 그때 제 아내와 제 딸아이, 한 2살 반, 만으로 2살 반, 제 아들은 만으로 11개월.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출발합니다. 그래, 조용재 잘 가. 그런데 조용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걸 믿나? 예,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네를 도우실 걸 믿나? 예, 믿습니다. 그럼 됐어.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잘 가. 예, 목사님 하고 전화를 다 끊는데, 제 마음에 진짜 막 막막한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비행기에 탔죠. 1990년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비행기 반은 금연석, 그 다음에 반 뒤쪽은 흡연석,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에 이제 비행기를 타보면 그렇게 비행기가 무슨 뭐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1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타니까 이제 소쿠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를 소쿠리에 담아서 바닥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이제 저희들이 LA를 가는데 하와이 섬에 잠깐 또 들러서 그리고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비자가 없었죠. 그래서 8시간 동안 조그만 이제 방에 앉아서 이제 그냥 입국 비자만 받고 이제 경유 비자만 받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또 목사님께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는 막상 제가 부딪혀야 되니까 참 제 마음이 전과 이렇게 다르게 숙연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밤 11시에 산호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피곤한 모습으로 이제 아이를 한 명 안고 또 이제 저도 또 아이를 한 명 이렇게 안고 그래 둘이 쭉 이제 산호세로 가는데 저는 밤새도록 이제 이 비행기 유리창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곧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민청에 딱 섰는데 뭐라고 막 묻잖아요. 여기 온 취지가 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저는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스페인어도 뭐 더더욱 못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올라, 그 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올라, 안녕하세요, 그 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민청에 계신 분이 좀 답답하신가 제 양식을 이렇게 딱 취해서 도와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민청 통과해갖고
세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세관원이 우리를 딱 이렇게 방으로 불러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무렵에는요, 미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보따리 장사라고 해갖고 이제 LA에 와서 남미의 많은 분들이 보따리로 이제 물건을 많이 사서 밤 비행기 편에 이제 각 나라 편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세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라는 분한테 호세 씨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세관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방 하나에 예를 들어 뭐 100불씩 그리고 10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0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A 같은 데서 어떤 분들은 이 카메라, 그때 카메라용 밧데리 있잖아요. 조그마면서도 엄청 같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막 3단 가방으로 실어갖고 붙이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3단 가방을 4개를 갖고 들어갔으니까 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장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갖고 저희들을 방에다 가두고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 3시간쯤 지났나 봐요. 그래갖고 한 세관원 직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깐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딱 갔죠. 그러니까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걸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그렇다고 뭐 yes, yes 그밖에 이제 할 말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기다리기로 우리들이 이제 장사꾼처럼 생각을 해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 뒤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꽂아서 이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여권 보고 달러만 빼서 돌려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뭐 계속 방에만 있으니까 나중에 책임자가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리 좀 와봐라. 와서 이제 가방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때 그 가방을 열 때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였냐면 된장, 고추장, 깻잎. 그때는 저희들이 선교를 처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강남에 계신 사모님께서 자식을 보내시는 마음으로 정말 막 썬랩으로 다 싸주셨어요. 무말랭이도 싸주시고 정말 깻잎도 싸주시고 또 고추장도 싸주시고 된장도 싸주시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가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 또 사모님의 눈물 위에 기도 위에 정말 모든 게 되어졌다는 마음이 정말 들어지는 거고요. 정말 그랬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를 원하는가 보다. 근데 갑자기 세관원 총책임자 되는 분이 갑자기 제 3단 가방에서 이 팩으로 싼 거 하나를 딱 집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된장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압 차이 때문에 아주 팽팽한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죠. 그거를 손대시길래 No, no, please, no. 그러니까 이분이 No 그러니까 더 세게 짚고 No 그러니까 이거를 막 푸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안에 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Oh no, no. 그러니까 막 더 빨리 풀어. Oh no.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풀다가 이 안에 기압이 찼잖아요. 퍽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된장이 막 양복에 다 묻고 넥타이에 다 묻고 막 이 된장이 다 묻어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참 된장이 우리는 맛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막 이분들이 막 딱 튀어나온 거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또 막 손수건으로 막 닦아서 털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양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아마 그 세관원 책임자 되신 것 같은데 쑥색 양복 아주 멋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쑥색으로 돼갖고 정말 아주
멋있는 신사분이셨는데 그게 막 그 썬랩으로 쌓여있는 된장이 기압 차이 때문에 퍽 터지면서 막 다 옷에 묻고 넥타이에도 묻고 그래갖고 막 손수건을 갖고 막 닦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습성 중에 그냥 닦으면 되잖아요. 닦고 나서 꼭 냄새를 맡아. 왜 냄새를 맡겠어요? 그 냄새 다 맡았는데. 그게 사람의 습성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넥타이에도 묻었는데만. 근데 이래 보니까 된장이 그냥 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나와요. 콩도 매주 콩도 나오는 거라. 아유,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볼 땐 음식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막 냄새도 고약한데다가 막 콩까지 안에서 나오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갖고 나중에 그 가방을 열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도 안 하고 막 대충 씻더니만 어쩔 줄을 막 냄새 맡아 빨리 나가라고 해갖고 하여튼 그날 된장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가방 4개를 끌고 제 아내는 아이 2을 데리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나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애들 데리고 나가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진짜 막 가방 진짜 4개를 끌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막 에스컬레이터에다 하나 둘씩 얹어서 보내고 또 위로 올라가서 잡아당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와서 몇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왜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호텔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미리 우리가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너무 참 선교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밖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어떤 한 한국 부인이 막 오시는 거예요. 오셔갖고 아유 조성주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아유 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해 줘서 이렇게 알게 됐다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선교 오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누가 뭐 영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아유 이번엔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분은 저희들을 데산파라도스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서민적인 동네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저희들이 그분의 도움으로 조그만 집을 얻고 아주 굉장히 작은 집이었죠. 그분은 귀가하시고 저희 둘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실 뭐 교회 안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교회 안에 있었고 늘 종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외에 이렇게 보내셔서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는 모든 부분들을 부딪히게 되었고 또 부딪히면서 제 마음속에 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들을 참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외로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참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처음 나갔을 때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3년 안에 언어를 배워라. 두 번째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익히고 세 번째는 분명하게 또 모든 음식을 또 적용하고 성경 공부반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학교를 해라. 그렇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되었고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 언어가 참 저한테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언어 공부하면서 일반 학원에서 좀 공부했는데 매달마다 시험을 치면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시험 치면 45점, 55점, 65점 해갖고 한 번은 그 학원 원장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좀 쉬고 복습 좀 더 해갖고 오라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참 저한테는 언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내고 이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제 마음에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스페인어를 배우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간섭하시고 또 제 마음속에 정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경험하는 거 그거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번 저희 오후에 에드윈 마르체나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 이렇게 장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자기가 사는 동네에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죠. 그래서 그 에드윈 마르체나 그분이 와서 이제 그분과 함께 같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로스 기도스라고 하는 집인데요. 거기는 완전 철거민들이 쭉 이렇게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그 에드윈 마르체나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막 제 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얘네들이요, 나이가 한 7, 8살 되는데 3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막 확 다가오면서 모두 다 일제히 제 주머니마다 다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깜짝 놀래. 이게 뭐야 하고 막 하니까 벌써 어떤 애는 제 가방 열어갖고 끄집어 가고 어떤 애들은 뭐 앞주머니 뒷주머니 손 집어넣어 가고 막 손수건이 뭐고 다 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여기 왔다고 환영식 하는 거라 그러면서. 제가 들어간 그 동네는 경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는 뭐 택시기사는 들어가면 택시 없이 그냥 나왔고 일반 외부인이 들어가면 속옷만 입고 나올 정도로 아주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동네였는데 저는 그런 동네도 모르고 이제 에드윈이 저를 초청해서 그 동네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해서 참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정말 이 선교가 신앙이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말씀을 따라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되어지는 성경 공부 통해서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들을 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막연해 보이고 참 이렇게 결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진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교회의 열매로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일요일 날 저희들은 일반 조그만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30명, 50명, 70명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 속에 나타나셔서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참 마음에 어려워할 때도 많았고
정말 답답해할 때도 많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정말 신앙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빌어서 그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참 마음에 강하게 듭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타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정말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아내를 2번이나 팔고 또 자기의 여종과도 동침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정말 어떻게 그 모습이 나오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좋은 게 뭐냐면 4장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또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의심하지 않고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완벽한 사람,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입니까? 완전한 사람. 정말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 사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랫동안 정말 저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선교도 잘해야지, 사역도 잘해야지, 복음도 잘 전해야지.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교회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정말 귀머거리 독사처럼 들을 만한 귀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마음을 먹어서 잘해야지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게 좋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잘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결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의 세계로 저를 참 옮겨주시는 것들을 볼 때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희에게 복음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참 주어지는 거예요. 작년 2019년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페루에 저희들 월드 문화 캠프를 참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들 개막식부터
까라바이조라고 하는 리마의 한 구에 의원들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아이와이프가 행하시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런 마인드의 세계라면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캠프 기간 동안에 페루에도 음악학교가 생깁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음악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곳에 희망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그 학생들이 정말 복음을 듣겠구나, 예수님을 알겠구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겠구나. 어느 날 그 구에 계시는 의원들이 저희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시고 그 말하자면 그 구장 되시는 분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의논을 드렸죠. 의논을 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음악학교, 하나님이 정말 이 음악학교를 통해서 정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바뀌어졌고 또 이곳에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구장님이 얼마나 그러면 땅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너무 이렇게 많이 말고 한 3,000평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000평은 좀 너무 많고 제가 일단 800평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러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뭘 봐야 좀 도와주지. 아무것도 안 보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부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800평 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계들이 들어가서 중장비들이 들어가서 땅을 준비하고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한계밖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리마가 이렇게 그 인천처럼 바로 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국세청에 갔어요. 그래 국세청에 가서 이제 그곳에 항만에 이제 이렇게 물건들이 수입될 때 하자가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잡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항만에 가서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죠. 제가 교회 목사인데 어린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좀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여기 항만에 잡혀 있는 물품들 좀 도움을 잇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곳에 이렇게 가서 쭉 이야기하니까 담당자 되는 분이 여기 물건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조그만 서류라도 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담당자가 서류를 주시길래 제가 이제 칸마다 전부 다 이렇게 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50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적었죠. 트럭부터 시작해서 승용차, 모든 컴퓨터, 가구들. 그래 이제 그 책임자가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욕심도 참 많네요. 그래 이제 제가 돌아와서 쭉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항만에 가서 목록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가 그런 것들을 줍니까? 그거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 페루에선 절대 안 줍니다. 형제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다려 보시죠. 석 달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항만에서 목사님 여기 전에 부탁한 것들 몇몇 가지 좀 뽑아놨는데 좀 찾으러 오시죠. 가보니까 사륜 구동 제너럴 모터스의 톰보이 차, 그 다음에 가구들, 그 다음에 소파,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위한 장난감 거의 한 5만 불어치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우리가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유, 이렇게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겠습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다르다. 얼마 전에 정말 박 목사님께서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셨죠. 정말 기도는 우리가 왜 합니까?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거니까. 정말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1960년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연단하시고 1970년대에 정말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정말 선교학교를 여셔서 제자 양성에 들어가시고 80년대 정말 믿음으로 국내 교회들을 개척하시면서 89년도 처음으로 선교의 문을 여셔서 1990년대에는 정말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셨고 2000년대에는 IYF와 합창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새로운 경지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2010년도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정말 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CLF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정말 미국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정말 우리 신학교를 여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열어가실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정말 박옥순 목사님이 믿으신 그 하나님,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세계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저희 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믿었던 그 하나님, 또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많은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여전히 죄를 씻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에 죄가 있는 정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정말 그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로 우리 마음에도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마음에 발견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1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말씀 18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참 소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랍니까? 내가 바랄 수 있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한계 안에서. 근데 내가 바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그냥 그 형편을 따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어떤 형편, 이거는 안 돼. 이제 여기까지만 될 거야 하는 조건까지만 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제가 그것을 바라거나 믿을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거스리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이걸 볼 때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내 주관의 세계를 부인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시는 것들을 정말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아는 세계를 거스릴 수 있는 힘들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정말 외로움도 많이 느껴보고 참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모르니까 정말 제 마음이 한계에 이렇게 참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기도스나 이제 길거리에서 축호전도나 노방전도를 했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말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조건 길에 나가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에이 차이니 이제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교를 이렇게 내보내시고 난 후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제 마음속에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몇 년 동안 제 자신이 무너지는 시간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제 앞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 귀로 사단이 매일같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실패했어. 너는 망했어. 아무도 안 와. 봐라, 누가 오냐. 아무도 안 온다니까. 매일 제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저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제게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망할 거라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제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끌어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제게 올라오는 생각, 많은 그 생각의 힘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정말 제가 눈에 보는 것, 느끼는 것을 정말 다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또 이렇게 아는 우리 가족분들,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은 아니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두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정말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내 안에서 나를 본다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온전한 자야.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자야. 너는 내 앞에 경건한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너는 축복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매 장마다 책망을 받거든요. 정말 고린도에는 굉장히 은사도 많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그러한 도시였고 또 많은 또 재능들도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안에 음란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성찬식을 하면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결혼에 관해도 혼돈이 되었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막 방언을 한다고,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자기들도 모르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까지 부인을 하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매 장마다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성령님의 위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사실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것은 형편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야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성령님의 위로가 계시다면 어떤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 밖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실내 안에 있으면 이 추위가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빚이,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이 빚이 어떻게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형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게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그렇게 나왔죠.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전서에 매 장마다 그렇게 책망했는데,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3장 6절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만드셨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책망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고 그런 음성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완전 그 음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이미 가졌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정말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 보배를 질그다에 가졌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에게 화목해 하는 생명의 말씀을 맡겼어.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땐 막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전 제가 이 말씀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늘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우리 기쁨서기 선교회를 1985년도에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정말 너무 큰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종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귀하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야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처럼 귀한 분들 곁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정말 또 간증을 나눌 수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받은 것만 아니라 이제 너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를 만나면 그들은 부유해져.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유해진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은 그냥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그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부유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내 앞에서 없다고 하지 마. 내가 이미 모든 걸 너에게 다 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네요. 정말 저희에게 얼마 전에 정말 이 800평 정도 되는 땅을 주셨다면 이곳에 저희 IYF 교육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소망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바라봅니다. 신앙은 나의 부족함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거보다 좋은 동기와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24절 민수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한 번은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세 가지 없어져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셔. 둘째, 하나님은 날 안 도우실 거야. 셋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죠. 그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멘.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절만 제가 더 읽을게요. 민수기서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민수기서 23장 21절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무엇도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직 무엇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미 온전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21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변함없는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루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정말 하나님은 오늘 정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걸 줬어. 믿음으로 나아가 봐. 정말 아브라함이 입었던 그 하나님의 복, 정말 교회와 함께하면서 입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보다 더 큰 후원은 없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교회 정말 기도가 아니라면, 교회의 후원이 아니라면, 종들의 뒷받침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박옥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평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오셨습니다. 또 임민철 목사님께서 부산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얼마 전에 정말 우리 부산 지역에 또 김영교 목사님, 또 신원근 목사님, 이봉춘 목사님, 또 종들께서 또 저희 남미 북부에 정말 종들을 또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흐른 마음을 듣는 거예요. 종들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목사님 곁에 가까이 계셔도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는데, 정말 저희들 인터넷으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참 귀하고 정말 참 필요하지만 한국에 계신 종들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회와 정말 종들의 마음과 멀어지고 우리가 굳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와 종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선교사들은 교회의 열매일 뿐입니다. 선교사 스스로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이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선교사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 뿌리에서부터 정말 이 진액을 우리에게 보내서 정말 그 진액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정말 이 페루에 나타나는 많은 구원받은 또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정말 물질로 눈물의 정말 열매일 뿐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고 정말 그러한 마음에 참 인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약속이 그대로 나타났고 나타나고 더욱더 앞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박옥수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맹세예요. 누가 맹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어떠신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번성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 안에서 또 종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